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삼은 역대상 29장 17절의 말씀은 앞서 다윗이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자기가 먼저 드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의 예물을 준비하였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과 감사의 고백 중 한 구절입니다. 그는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고백하였는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고통과 아픔이 참 많았던 인생에 하나님이 결국 이루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다윗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그 제 가족과 아버지에게서조차 특별히 주목받지 못했던 이 연약한 한 심령이 넘어질 일 많고 참 우리라면 그 한이 많아서 인생이 망가질 까닭이 많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렸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결국 무엇하게 하세요? 기쁘게 하시는, 심히 그 기쁨이 안에서 넘치게 하시는 역사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각자의 인생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심히 큰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사모하게 해 주시는 말씀일 때 한편으로 우리는 이 다윗의 참된 기쁨, 심히 기쁘게 된 이 모습 속에서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한나와 사무엘, 그 중에 사무엘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무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그런데 그러한 그의 삶에서도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그의 인생에 그가 다 말하지 못할 전 인간이 헤아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슬픔의 기억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그의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서 기도함 가운데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풀어질 수 없었던 인생의 악순환의 고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가 읽은 다윗, 이 본문 속의 주인공인 다윗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 당사자에게도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때에 이르기까지 블레셋과 그러니까 접경 국가와의 전투가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 그래서 나라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이 이스라엘보다도 부강했던 민족이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철기를 사용한 바로 이 철검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철기로서 우리가 듣던 바 청동기 철기하는, 그래서 그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군사적 우위에 있던 나라가 이스라엘 바로 접경지대 딱 붙어 있었던 블레셋의 민족, 골리앗의 민족 블레셋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전투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시면 이스라엘이 승리하였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의 기준대로, 그 세상의 법칙대로 이스라엘이 패하였다라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바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
앞서 두 번이나 싸웠을 때 이 막강한 블레셋의 군사력과 또한 그들의 그 용맹한 가운데서 속절없이 당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였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크게 이길 수 있었던 일을 이 성경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잘 볼 것은 이 승리가 과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만큼의 큰 의미를 가졌는가 하였는 것인데, 이 승리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또한 그것이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은, 이 승리는 어떠한 승리입니까? 20년 만의 승리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함 없이 살다가 괴로운 중에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과거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아냈던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진실로 그들에게 심히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란, 이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기록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0년 전 그들이 패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찾아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20년 전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잃은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줄 알았고 그 역사를 이제 완전히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드사 우리를 이와 같이 지키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의 승리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과의 싸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던 배경에 대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켜야 했었던 그 언약궤의 말씀을 블레셋 가운데 빼앗겼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상태, 즉 그들이 반대로 기쁘지 못하였던 상태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이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립니다. 기랏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20년 동안 없었다는 뜻이고요. 이는 곧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메마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앞서 블레셋과의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과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두 번이나 있을 때 그들은 크게 패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중 두 번째의 전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민족의 자부심,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였던 핵심인 그들에게 있어서 민족관이나 혹은 그들의 신앙관이나 그들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곧 그들의 전부를 그들의 원수인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과거 그들이 이길 수 없었던 여러분 그 싸움에서 그들이 지금이라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언약궤조차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그 은혜로 지켜지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그들은 어떠한 상태? 20년 넘게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아니 이 세상 안에서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맨날 패하는, 항상 지는 그러한 괴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특별히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이가봇이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가봇은 무엇입니까? 그 유래를 따져보면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었다는 거야. 즉 이가봇이 무슨 뜻입니까?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중에서 여러분 이제 이 해산의 날이 다가오는 이 여인, 곧 이 아들 가운데서 아들의 남편이었던 제사장의 남편이었던 아내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해산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바로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져요. 아벡이라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벡에서 한번 싸워봤더니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쓰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리라. 이에 그들은 제사장의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 한가운데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그들이 승리하고자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참 가슴 아프게도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승리하리라 했던 기대가 완전히 뒤바뀐 반전된 결과로 그들에게 있어졌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블레셋 군사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 승리하리라는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철제 무기로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말하자면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한 그들을 이제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길 뿐더러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는 놀라 의자와 함께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일까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곧 이 엘리의 며느리가 임신하고 있었던 그녀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그 소식에 너무 놀란 나머지 해산해야 될 바로 그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산 때가 가까웠지만 갑작스럽게 온 그 충격과 진통으로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즉 준비되지 아니한 마치 그 비극의 일들이 순차적으로 그 가정에 쏟아지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남편과 또한 그의 형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 나의 시아버지 또한 목이 부러져 죽음에 따라서 그녀가 아이를 낳고 그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죽게 되었을 때 옆에 산파들이 이야기해요. 염려 말아라.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남자아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괴로웠던 일이었는지 그녀는 무엇합니까?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신경 쓰지도 아니하고 그녀가 한마디 하기를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민족이다. 나의 남편이 또한 나의 시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며 이스라엘이 패하고 오늘 내가 죽게 되었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바로 우리의 현주소이다. 그녀가 고백하며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가봇의 유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심히 큰 기쁨이 있기까지 그들에게 있었던 암울했던 캄캄했던 막막했던 처참했던 현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던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
그 현주소가 바로 이가봇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물어야 해요. 왜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오늘날도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주변의 삶에서 보면 이가봇과 같은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인생과 가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스라엘에게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이가봇의 일이 있었는지를 알므로써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난 것과 같은 그런 처참한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은 까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대목이 제가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언약궤를 옮겨오자, 우리가 전쟁에 한번 패하였고 그 전쟁에서 4,000명이라는 사상자가 나왔으니 하나님의 언약궤로 한번 이겨보자 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인생과 가정과 나라에서 또 빼앗겨버리고 사라지게 한 이가봇의 상태에 이르게 된 이 처참했던 이유가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봅니까? 도구로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를 이루기 위한 도구, 선택지, 옵션, 어떤 말이든지 좋아요. 내가 승리를 이루기 위한 어떠한 방편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취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무엘상 4장 특별히 3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무엇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보자 한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신 두 그룹 사이, 곧 지성소 그리고 속죄소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4절의 말씀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속죄소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즉 언약궤 뚜껑 위에 있는 두 그룹, 그 천사의 모습 가운데 그 형상 안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를, 그 현존이 약속된 거룩한 궤를 옮겼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 곧 이가봇의 상태에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상태와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가 이와 같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거룩한 언약궤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전쟁에서 이기는 데 사용할 도구나 옵션과 방표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 주어진 참된 이 언약궤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기로 약속하신 곳, 곧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계신 바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 때문에, 곧 언약궤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가봇의 상태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고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리를 간구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전쟁에 패한 것을 하나님이 왜 오늘 이렇게 우리를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게 하셨는가라고 묻는 모습 속에서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 같았지만, 현실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지 하나님을 경배할 줄은 몰랐고요, 하나님에게 탓할 줄은 알았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신뢰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즉, 왜 인간이 가정이 이가봇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가? 왜 그 삶에 하나님이라는 이해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있는데, 지식은 있는데, 한나와 같은 간구와 기도까지도 하는데, 왜 그 삶이 이가봇의 아픔과 비참한 현실 가운데 빠지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어떠한 모습?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은 할 줄 알고 탓할 줄은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할 줄은 알되 하나님 신뢰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 귀히 여길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경외하지 못하는 믿음,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한이 많게 하는, 슬픔 많게 하는 까닭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요, 사무엘이 장차 20년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며, 더 정확히는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일으켰던 신앙과 또한 각성의 부흥의 운동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그리워하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길,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이와 같이 말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같이 말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가봇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나의 즐거움도 섬기고 이 세상의 어떤 형편과 방법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문제는 나에게 맡기고, 내가 슬프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내가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인간적인 어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 계산과 내 방법을 택하다가 내 인생에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와 혹은 어떤 재정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 말씀하세요? 바알과 아스다롯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곧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가봇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가봇의 처참한 지경에 있게 된 까닭, 그것은 모두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느냐 섬기지 아니하느냐, 바로 그것의 문제였음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진정 오늘 하나님은 이로써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뭔가,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하나님, 진정 사무엘에게도 20년 동안 그렇게 숱한 고생과 아픔과 피해를 입어야 했었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간구함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었던 그 블레셋을,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그 철제 무기를 들고 쫓아오는 그들을 우레를 바라사 번개를 쏘아 이기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그 은혜는 구원이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께 전심으로 우리가 드려 맡겨지는 바로 그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를 이야기하세요. 진정 이가봇의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 무엇을 하든지 영광이 없는 상태, 뭘 하든지 풀리지 않고 되지 않는 상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인간적인 관계도 혹은 나의 생업도 직장도 인생도 건강의 문제도 모든 것도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 세상 문제 앞에서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 그 처참한 상태,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실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첫째, 미스바로 모이라 하여 미스바라는 땅으로 오늘 그 앞에 모여서 곧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한 곳으로 모이기에 좋은 그 땅에서 그들을 모을 때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호와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오늘 그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그는 무엇을 요구해요? 기도하자 요구를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요구를 해요.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뭡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게 살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은근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길 것과 맡기지 아니할 것을 내가 구분하였습니다. 그들이 물을 길어 쏟아 놓았던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그들의 모임의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사들이 모였다라는 거고요. 오늘 그 블레셋 군사들이 그들에게 쳐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즉 이 미스바 기도회가 그들에게 있을 때 미스바 총회가 이 모든 민족이 미스바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시간 가운데 세상에 위협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될 때에.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무엇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며 그 땅에서 흩어져서 각자의 살 길로 떠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간구하여 이르기를, 이제는 잘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너무 다르지 않아요? 예전에 전투, 두 번째 전투 아벡에서의 그 전투를 벌일 때 그들은 무엇해요?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과거 여리고 성을 돌았었던 그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앞에 있지 않았냐? 우리가 그때처럼 함께 모여자. 함께 한번 싸워보자. 그곳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두려움도 없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달리 그들은 무엇합니까? 철저하게 언약궤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현물이, 그 실제적인 언약궤의 실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이 간구하며 이르기를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르짖어 주세요. 하나님께 요청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결판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이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사무엘이 의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그래서 낳은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모두 태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이스라엘과 자신을 바칠 때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번개를 쏘아서라도, 우레를 쏘아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이기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드리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이가봇이라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블레셋과 같이 항상 싸워도 나빠지면 나빠졌지 이기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겨 어떻게 넘어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여 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택하는 것, 즉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며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실제적인 삶의 결단에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심히 기쁘게 되리라. 심히 기쁘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오늘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비록 이 삶에서 블레셋과 같은 이 사는 사람과 인생과 또한 문제와 싸워서 지고 넘어지며 아파할 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심히 기쁘게 하길 원하노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대상 29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주목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어떤 정말 중요한 한 단어, 바로 정직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어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정직이 뭡니까? 숨김이 없는 것입니다. 숨김이 없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거짓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솔직한 것, 솔직한 그 상태, 나의 솔직한 마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서 정직을 주목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가봇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까닭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는 정직이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가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겼는가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판나고자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때마다 모였고 절기 때마다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정직은 없었어요. 전심은 없었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믿음과 결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서 고통받던 20년의 세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의 집에 뭐가 있어요? 바알 신상이 세워져 있어요. 아세라 조각이 목각이 있어요. 그들이 그 가운데서 가장 누릴 수 있었던 사치품이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보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우상의 현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부적이 붙어 있었고, 우리로 따지면 어떠한 세상에 대한 그 돈에 대한 신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정이 혹은 물질에 대한 혹은 세상 부귀와 영화와 즐거움에 대한 어떤 우리 안에서의 우상과도 같은 그러한 생각이 그들 가운데서 빠져 있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 다시 너희에게 임하시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무엇하라? 솔직하게 정직하게 너희의 집에 있는 곧 너만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아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면 심히 기쁘게 되리라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심히 기쁘게 되는 것, 이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취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누리는가 하였을 때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어디서 즐거움을 얻으십니까?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무엇으로 살고자 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 안에 아직도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의 정체는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가 나를 치러 올 때도, 그래서 올라와 두려울 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그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이제는 20년의 세월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내가 그 원수들이 올라와 다시 죽게 된 이 시점 가운데서도 이제 내가 다른 과거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오니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원수가 찾아오고요, 문제가 있고요, 위기가 찾아오고요, 질병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한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이 미스바 이곳에서 결판을 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이곳에서 끝장을 보리라.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역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에베네셀. 그리고 우리가 옆에 있는 목녀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네셀은요 사실은 그 지역이 달라요. 아벡과 에베네셀에 말했던 미스바는 달라요. 그런데 왜 사무엘이 바보도 아닌 이상 그 아벡에 있었던 원래 에베네셀이라는 그 지역을 미스바라는 그 엉뚱한 곳에서 말했을까요? 그곳에서 돌을 세우며 왜 그곳에 에베네셀이라고 말했을까요? 2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도 언약궤도 믿음도 영광도 빼앗기고 이가봇의 상태에 빠졌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미스바의 축복으로까지, 회개로까지, 은혜로까지 이끌고 오셨기 때문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즉 우리의 삶에 과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여전히 찾아오는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그 원수 같은 그 세상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절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함께 엎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베네셀, 정직한 마음으로 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를 반드시 심히 기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